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누가 뭐래도 걸작품입니다. 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출신 커플이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은혜로운 결혼 예식이 잘 마쳐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이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일까요? 참 감동적인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부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멋진 남자도 있었죠.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신혼집은 어떻게 꾸밀까?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터진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함께 읽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친절을 은혜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내세울 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격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인생의 방향이 완전 틀어진 거죠. 결혼 계획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마리아의 그 당시 나이가 대략 17세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나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은혜를 부어준 거지만 마리아 편에서 보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뒤틀릴 때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리아처럼 인생의 방향이 틀어진 분들은 없습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이 방향이 틀어질 때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동역자를 보내주신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신 은혜. 하나님은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않으셨죠. 마리아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견뎌야 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꼭 맞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누굴까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6절에서 37절 함께 읽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앞쪽에 살펴보시면 원래 엘리사벳도요, 임신을 못하는 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가정에 셋째를 임신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 연년생 남자 형제 육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셋째를 지금 잘 기를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교회 사역이 한참 바빠지는데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요, 길거리에 지나가거나 이렇게 마트에 가면요, 자녀가 3명 있는 부부를 보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막 가서 손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정만 3명이 아니야.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린 하늘문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아들이 4명입니다. 이 반가운 정도가 아니죠. 거의 끌어안고 싶은 수준이죠. 완전 치유와 회복입니다. 동료 목사님들 어땠습니까? 그 당시 자녀가 4명, 3명이었습니다. 완전한 힐링 캠프였죠. 오, 주님.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임신한 엘리사벳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장 39절 40절 함께 읽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까지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할 때까지 3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입니다. 배려심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제 20대 초반의 일을 기억합니다. 바퀴벌레들과 반지하 자취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저의 인생이 점점 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었고요. 마음먹은 대로 일이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제 인생 전체가 총체적으로 흔들릴 때였죠.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자취하던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그 선배님 집을 방문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 자취방에 세탁기도 없었거든요. 화장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빨래 몰아가지고 이 선배님 집에서 빨래하고 급할 때 화장실 가고 그런 용도로 선배님 집을 종종 방문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선배님 집을 방문했는데요.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얗고 깨끗하고 두꺼운 성경책을요. 저는 무늬만 교인이었지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세례도 받았지만 성경을 사실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읽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인생이 흔들렸던 시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결심했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그래, 나도 세례받은 교인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성경은 읽어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선물로 받은 그날 이후 제 자취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퀴벌레는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과 둘만의 예배 장소로 변화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친밀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 땅에 할 일이 있구나. 삶의 목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세상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취방은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제 인생은 점차 변화되게 되었죠. 그 시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천사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죠. 그 중에 지금 함께 집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럽고 죄인인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힘들 때마다 끌어주시고 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꼭 알맞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 요나단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힘들었던 사도 바울, 의사 누가인 동역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임신한 마리아, 임신한 엘리사벳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함께 읽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으실 때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하여 함께 승리를 맛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십니까? 이미 많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혹여나
동역자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천사와 같은 동역자를 반드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때 마리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사실 마리아에게 부어진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되어야 믿을 텐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 놀라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도 함께 읽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자연적인 임신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성 여러분들, 마리아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마리아다. 상상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지금 임신한다니요. 10대인데요 지금. 그것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 뱃속에 지금 아기가 생겼다고요? 머지않아 멋진 결혼식을 꿈꾸고 신혼을 꿈꾸고 자녀 계획을 꿈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고요? 여러분 놀라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놀라 자빠질 일 아닙니까? 그죠? 여성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성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혼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심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요,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율법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약혼녀가 바람피면요, 그건 돌로 쳐서 사형했던 그런 율법이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요, 이 약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파혼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처녀가 가만히 있는데 임신을 한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마리아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천사의 말이요, 믿어졌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친척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임신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임신했습니다. 이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삭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습니다. 이 사실 마리아가 알았겠죠. 눈물의 기도를 뿌린 한나는 어떻습니까? 결국에 놀라운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마리아가 이 사실 알았겠죠.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임신 사실들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엘리사벳과 자신도 초자연적으로 임신되었다는 게 믿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이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상식과 과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상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과 과학의 법칙과 질서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 하나님께는 식은 욕 먹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수준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진리임이 드러납니다. 고고학, 지질학, 천문학, 의학 등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해서는 안 되죠. 세상의 방법으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어지십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믿기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고 싶다고 이거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아무리 지식인이라도요, 이 사실 은혜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 때도 그렇고요. 의사는 누가 되는 거죠? 최고의 엘리트, 최고로 똑똑한 사람, 지식인이 의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의사인 누가가 마리아의 잉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인데요,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의사인 누가가 봐도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이것을 믿고 기록했습니까? 누가는요, 의학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요, 이거 기록한 거라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도 그렇고요, 누가도 그렇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모두 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뒤틀어 놓으셨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원했던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때에 어느 순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틀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십니다. 물론 그 상황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천사와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천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